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4장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함께 영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92장 찬송 후에 원종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일본 동경에서 3일간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일본 신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내가 감명을 받은 것은 일본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신학생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강의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중국 지하교회와 일본 교회가 힘을 합쳐서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주란 나라가 거기에 국민 한 3천만 됩니다. 지금은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2차 대전 이전에는 만주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만주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임시정부 대표들이 지난해 서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국회를 방문해서 하는 말이 만주국이 세워지면은 만주국은 대한민국과 형제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만주 위에 몽골이 있지요. 몽골은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몽골의 중심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만주, 몽골까지 합쳐서 강력한 아시아를 건설하면은 때가 오는 거지요. 그 중심에 한국이 서고 중심에 한국 교회가 뜨겁게 사역을 하면은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발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기도 제목은 늘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아래 제헌절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기리는 공휴일이었지요. 내가 잠실체육관에 일부러 들렸었습니다. 보니까 그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모였는데 내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이 누가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수만 명이 매일 모여서 나라 위에서 모임을 하고 그렇게 헌법을 외치고 할까? 그때 내가 마침 갔을 때에 국민의힘 당의 대표 장동혁 대표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잠실체육관에 그 청년들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누가 물었다 합니다. 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행사에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잠실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제헌절은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자기는 거기에 가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모이는 청년 집회에 왔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내가 참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내가 그 한 바퀴 잠시 돌았지만 돌고 나서 마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헌법이 지켜지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빗나가지 않는 그런 물줄기를 잡았구나. 역사라는 건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매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 전체를 보면은 마음에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지도자도 없이 자발적으로 수만 명이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헌법을 지키자, 민주주의를 지키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앞날이 어둡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인데 특별히 13장에서 섬기는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첫째고, 둘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그 두 교훈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만찬에서의 수훈, 두 곳이 복음서의 핵심을 간추려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몸으로 체득, 몸으로 그걸 실천해 나가는 신앙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1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단순하고 쉬운 말인데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나도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하고 귀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85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할 때에 너무 하는 일이 힘도 없으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여러 가지 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관성이 참 약했구나. 내가 철들고 나니까 80이 넘어서 야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좀 일찍이 철들었으면 좋을 걸. 내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더라. 정말 좋은 표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12제자들이 얼마나 참 황송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발 씻기시기를 마치신 뒤에 이르신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내가 본을 보였다.
본이란 말이 헬라어는 히포테이그마, 본보기, 본을 보였노라. 그거는 우리 쉽게 이해하면은 인감도장을 말합니다. 인감도장 하나 딱 있으면 그걸로 늘 찍지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히포테이그마, 인감도장과 같이 너희들의 본이 되었노라. 그러시면서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 지도자들은 대접받으려만 하지 말고 자기 사람들, 국민들,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1919년에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 독일식 발음은 막스 베버고 미국식은 막스 웨버인데, 막스 웨버가 1919년에 쓴 책 중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런 아주 짧지만은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 독일어는 Politik als Beruf,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가가 지녀야 될 덕목 3가지를 확실하게 적었습니다. 정치가라면은 이 3가지를 꼭 지녀야 한다. 첫째가 뭐냐면 국민을 섬기겠다는 열정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그게 첫째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뒷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신의학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정신과에서는 그 사람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그 성경에서는 쓴뿌리 그래, 쓴뿌리, 마음에 쓴뿌리가 쌓이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기 상처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 상처가 쌓이고 모두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이냐? 다 조금씩은 이상하니까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야, 이거 내가 또라이가 돼가는 게 아닌가, 자기 사선에 대해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 정상 비정상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기 남편 같으면 자기 가정에 대해서, 기업의 사장 같으면 그 자기 회사에 대해서, 대통령 같으면 그 국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느냐가 정상이다 아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책임감이란 말이 영어로는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가 책임감인데 이걸 합성을 하라 그래요. 합성을 하는 것은 2단어 이상이 합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을 합성을 하고 그럽니다. responsibility가 어떤 2단어가 합쳐졌느냐? response 더하기 ability지요. response는 뭐이냐? 자기가 받는 도전에 대해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calling,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response, 반응하는 ability, 능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능력. 그게 책임감이죠. 책임감. 그래서 책임감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비정상. 책임감이 있으면 다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지녀야 될 중요한 덕목의 2번째가
이 책임감이다. 리스판스하는 어비리티, 거기에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능력, 그것이 책임감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뭘 들었냐면은 균형감각.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기준으로 치우치니까 자기 기준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인 객관적인 기준이시 기준. 그걸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말씀을 기준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다 잘 되는 것이 형통 아니고 성경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돼야 될 것은 되고 안 돼야 될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형통이지요.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하면서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에 나오는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형 뭐인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웃었다 그래요. 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목사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의 기준 말씀을 통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형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뭐의 문제냐? 각자 삐뚤어진 기준으로 자기가 잘났다 하니까 이 사회나 국가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는 균형감각, 이 균형감각을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꼭꼭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일이 셋째 날이지요. 약혼식을 하거나 무슨 사업에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 셋째 날에 계약하는 거지요. 왜냐? 그날은 꽃배기로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균형입니다. 균형. 그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사고에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특징이 너무 치우치길 잘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느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미덕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인데 마가복음 10장에 섬기는 삶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친형제간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두 형제가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자, 5절 25절 말씀, 35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살짝하게 와가지고 우리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36절이지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청탁을 하는 겁니다. 청탁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고 나라의 임금이 된다든지 성공하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철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지금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이 만찬 마친 뒤에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인데도 이 철없는 제자들은 뜻을 이루시면 우리 형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민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4절 말씀, 44절이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영적으로는 종이 돼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발 씻겨주지 않느냐, 이 본보기가 되지 않았느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다. 그리고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왔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에 대신 죽을 정도까지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질 정도까지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본보기가 된 거지요.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강두레교회는 성도들이 섬기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서부서 돌아보면요, 정말 편하지 않게 섬기는 모양을 보면 내 마음이 흐뭇해요. 참 좋은 교회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나도 흐뭇한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의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나를 내놓는다.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인다.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섬기는 자, 특별히 목회자는 신학교 갈 때는 섬기려고 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자꾸 대접받으면서 목이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자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목에 자꾸 힘을 주다가 목이 조금 디스크가 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도 목 디스크가 심해서 네가 너무 자꾸 대접받다가 목에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면은 고쳐질 기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할 거 없다. 금식하면서 겸손하게 낮추면은 목이 부드러워지고 고쳐질 기다. 그랬더니 김 목사 모처럼 만나서 그렇게 악담하기야. 그래서 악담이 아니라 그 진실한 거이다. 내가 그런 말을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으로써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참 선배들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점에서는 정말로 본이 되는 분이랬습니다. 25살에 신혼여행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갈 때는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백성들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그걸 교육 입국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교육 입국, 이승만 박사는 외교 입국,
입구, 김구 선생은 무력 입구, 조만식 장로 같은 분은 산업 입구. 우리 독립투사들이 각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 방안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 합쳐서 조선 독립운동이지요.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 갈 때 교육 선진국인 미국에 가서 교육 제도를 배워와 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항에 인천에서 제물포라고 했어요.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만에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들려서 선교사가 주선해주는 방에다가 짐 풀어놓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나갔더니요, 아이고 조선 사람 2사람이 상투를 찌고 길 가운데서 싸우는 거요. 상투 잡고 싸우니까 백인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흥미있겠습니까? 이상한 머리 상투를 찌고 그걸 쥐고 싸우니까 백인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너무 얼굴에 막 숯불을 뒤집어 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들어가서 말렸지요. 동포요, 우리 조국은 일본의 종살이가 됐는데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고 막 말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들이 가만둬라, 재밌는데 왜 그러냐 하고 막 놀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뜯어 말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여기 와서 둘이 싸우세요? 그랬더니 음식점에 가서 대접하면서 그랬더니 둘 다 인삼장사예요. 샌프란시스코 중앙길이 있습니다. 양쪽에, 자, 이쪽은 네 구역, 이거는 내 구역 갈랐는데 장사하다 보면은 저쪽 구역에서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역 침입했다고 싸움이 남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깨닫기를, 미국에 와가지고 고고한 교육 이론 배울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바로잡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이요, 우리 교포들 찾아다니면서 짠디도 깎아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생활을 돌보고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아편 중독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편 중독자가 사는 곳에 그냥 섞여 살고 있어요. 성년 안창호가 너무 애틋해서 그 사람을 업고 집에 왔습니다. 신혼생활 단칸방에 아편 중독자를 업고 들어와가지고 기성으로 돌봤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정성껏 돌봤던지 그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아편에서 끊고 정상적이 된 뒤에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그 뒤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5 절반을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평생 바쳤어요. 그러니까 섬김으로써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으로서 주로서 본을 보였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섬기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우리 선배입니까? 근데 안창호 선생 같은 그런 일꾼이 위대한 선배가 있다는 것이 고마운 일인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쯤 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조그마한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창호 공원이 있습니다. 미스터 안에 안창호 파크 공원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가봤는데 리버사이드 시청에서 백인들이 안창호 공원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 백인들이 감동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 노동자들이 월급 타면은 도박하고 술 먹고
그 다음 주는 결근하고 이러니까 조선 노동자들은 할 수 없어. 저러니 일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는 거지요. 그걸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면서 또 도박하는데 도박판에 찾아다니면서 동포님들,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도박해가 되겠습니까 하고 화투장을 움켜쥐고 눈물로 건면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또라이가 미쳤나 하고 뭐 발로 차고 뒤받고 하더니 하도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감동을 했어요. 일관되게 그렇게 하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래, 미스터 안의 말이 맞아. 우리가 정신 차리자. 서서히 도박하는 거 손 떼고 술 먹는 거 중단하고 가족들 챙기고 그러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귤 따는 집에 그 귤밭이 막 엄청 큽니다. 귤밭 주인이 보니까 조선 노동자들이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조선 노동자들 보고 너희 나라 본국에서 좋은 선생이 왔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 국민들이 삶이 바뀌었잖냐? 옛날에 도박하고 술 먹고 결근하더니 요새는 달라졌어. 본국에서 좋은 선생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미스터 안이라고 젊은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그 사람 날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그 사람 말 들어보고 너그 민족을 돕고 싶다. 그래서 만나게 했습니다. 농장주가 만나보니까 20대 새파란 청년이요. 그때가 30살 때입니다. 당신이 코리아에서 온 지도자냐? 아이고,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안창호 선생이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동이 됐어요. 내가 당신 민족을 위해서 도와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관이 하나 있으면은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조선 역사도 공부하고 미국도 공부하고 그런 회관을 하나 빌릴 수 있는 재정을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미국은 체크 수표를 쓰거든요. 그래, 얼마쯤 들었냐? 2만 불 듭니다. 하니까 2만 불을 딱 써서 줬어요. 그걸 가지고 큰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낮에는 귤 따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조선 역사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시작한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내가지고 상해 김구 선생이 대표로 있는 독립협회에다가 거기에다가 임시정부에다가 10분의 1을 매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예산이 많을 때는 어떨 때는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의 3분의 2를 그 미국 노동자들이 리버사이드 시티 노동자들이 보낸 돈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귀중한 선배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몸으로 삶으로 섬기면서 예수 믿었는데, 나도 목회를 지금 오래 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들이 너무 날라리가 아니냐. 자꾸 대접받고 목사님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목에 힘주고 그러다가 성질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장로한테, 아이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아무개 목사 반갑다고 막수를 하고 막 그래 하니까 장로가 섭섭해가지고, 아이고, 교회에서도 장로라고 목사 밑에서 내가 눌리고 눈치 봤는데 천국에 와서도 목사만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 그런 게 아니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한 명 와가지고 내가 기뻐서 그런 거야. 하도 오랜만에 왔으니 내가 반가워하는 거야. 뭐 실제 얘기인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설교하고 목사했는데 천국에 못 가고 밑에 동네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기는 정신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안창호 선생이 평양 가면요 모란봉이 있습니다. 모란봉, 우리 한국 서울 남산 같은 데가 모란봉이에요. 모란봉 꼭대기에 쾌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이름이 쾌재정이요. 청년 안창호가 30대 청년으로서 평양 시민 모아놓고 뜨겁게 전했습니다. 애국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그걸 뜨겁게 설교하니까 그때 누가 감동을 받았냐면 유기장사, 녹그릇 장사하던 이승훈이라는 이 장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안창호 선생의 30대 청년, 자기보다 20살이나 아래인 청년의 연설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날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결정했습니다. 상투를 잘랐어요. 상투를 자르고, 둘째는 술, 담배 딱 끊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이승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 정주입니다. 정주, 평안도 정주로 가서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오산교회예요. 오산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오산리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동네 주민의 100세대면 100세대, 2세대 외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마을 주민 전체가 예수 믿게 되고 주일날 되면 전부 일을 쉬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승훈 선생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하는 학교로 세우자. 그래서 오산중학교입니다. 오산중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자. 나는 둘의 국제학교의 모범이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출신 중에 주기철 목사가 있어요. 주기철.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었는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마산 창신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마지막 설교, 감옥에 가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 나는 그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설교문 들으면서 내가 신학도 시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국을 위해서 한번 죽자.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그 길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평양 감옥에서 죽었지요. 근데 죽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자기 부인이 남편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죽기 전이니까 몸이 아주 참 상해질 대로 상해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당신 원하는 게 뭐요? 그랬더니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싶소. 그게 안창호 우리 선생의 마지막 말이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싶소. 저 주기철 목사가 그 말을 하니까 주기철 목사의 아내가 추운 겨울이지요. 평양이 춥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집에서 미역국을 사가지고 그걸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동안에 식을까 봐 그렇게 보태기에 사가지고 자기 손바닥에다가 뜨거운 미역국을 손으로 받쳐서 식지 말라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 감옥까지 가는 동안에 그게 손바닥에 붙었는 그 미역국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그릇하고 손바닥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주기철한테 그 미역국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뜨거운데 살이 붙어가지고 미역국을 들어오니까 손에 가죽이 같이 올라왔어요. 자기 남편 뜨뜻한 국 먹이고 싶어서
아주 참 슬프고도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일본 그 경찰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그 살이 붙어가지고 그걸 떼내가지고 그래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따뜻한 국 마시고 눈물로 먹고 그 다음 주에 순교를 했지요. 우리 선배들의 그런 조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나라 구원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으로 섬겼다는 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너무 나이브, 너무 평범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발을 씻기시고서 내가 스승으로 구주로 이렇게 했다, 본을 보였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삶이 되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이라 합시고 부모라 합시고 힘주지 말고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거룩한 성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 말씀을 따라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로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종금, 주일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현금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당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서민들이 모인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좌절하지 말게 하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허물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움 중에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본보이신 그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시며 언젠가 하늘문이 확 열리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 삶의 자리를 굽어 살피셔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 있게 하옵시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온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유치부 여름성리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 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분 중에 소개 못하신 분이 우리 박숙 우리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숙, 양주 옥정동에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인 장로님의 인도로 이학도, 우리 동두천에 사시는 이학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학도, 정순이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도로 이학도, 정순이 환영합니다. 우리
김정모 우리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김정모 우리 성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김준호 목사님과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승리학교가 지금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요. 벌써 우리 영상 보여진 대로 유치부가 첫 번째로 스타트를 끊어서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아동부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장안대학교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청년부는 8월 15일부터 국내 선교 양양 쪽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청년부와 함께 국내 선교에 같이 가실 분들은 선교 분야의 중에서 쓴커대나 혹은 배관 이런 쪽에 선교하실 분들, 또 의료, 수액주사, 전도 예찬 등 다양한 분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청년부 김원건 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함께 같이 선교 가서 또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청년부 국내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8월 목회 일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10일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흘 금식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오전 5시 8월 월삭 새벽 기도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없고 토요일 날 새벽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용천노회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용천노회 남성교회는 우리 용천노회 전 교회를 순회하면서 한 번씩 드리는데 이번 주가 바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원래는 오후 2시가 우리 찬양 예배인데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 또 주방 여러 곳에서 나눠서 교제하시다가 2시 50분에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같이 남선교회 순회헌신 예배 오시는 분들과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또 함께 순회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교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2시 40분 2층 양육부실에서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 등에서 오시는 교우님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2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4구역의 오옥선 권사님 모친 엄윤내 성도님 88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절차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오옥선 권사님 가족들 한번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오옥선 권사님, 우리 어머니 엄윤내 권사님 5남매의 가족들이 이렇게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6-3구역의 우리 장혜숙 권사님의 장녀는 안타깝게도 42살인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또 장례 절차 또 잘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장례 모든 걸 잘 마쳤다고 또 함께 왔습니다. 이로 오신 우리 장혜숙 권사님 가족들 한분 자리에서 어디 계신가요? 이쪽에 계시네요. 예, 우리 오빠 최은교 집사님, 어머니 장혜숙 권사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셔서 딸이 못다한 일들 우리 남은 가족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광고입니다. 감사함으로 9-4구의 박경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옥수수를 주셔서 오늘 점심때 여러분이 드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주일 점심 시작 봉사자들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홍콩에서 우리 둘의 가족으로 수고하시는 홍콩 우리 최 장로님 가족들 오늘 3분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예, 홍콩에 계시다가 미국 가 계시다가 몇 달 계시다 오셨는데 예, 최 장로님 가족 있습니다. 예, 환영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도 또 함께 오신 분들도 같이 교제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식당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몸이 불편했던 것을 아마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해서 미국 또 한국 여러 곳에서 저한테도 전화 연락이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멀쩡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본도 다녀오셨고 우리 목사님도 건강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이 잘 계신가 여러분 관심을 좀 끄시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살짝 흔들렸습니다만은 이상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부른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희망을 품고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들의 가족들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